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교독할게요. 목사님 하나 읽으면 여러분이 두 번째 거 읽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사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BTS의 RM이라고 아세요? BTS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중에 리더가 온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예상치 않게 노숙자도 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딱 우리 교인들 것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그릇 딱 남았어요. 자, 나는 BTS RM에게 남은 한 그릇을 준다. 네, 없을 줄 알았어요. 한 분이 있어요. 노숙자에게 준다. 몇 명 없네요. 나머지 분들은 한 그릇 더 먹는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계속 놓여요.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살다 보면 계속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게 달라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너희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초대장이, 이 10장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10장이 딱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누구를 초청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낸 거예요. 그래놓고 이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자들,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래요. 그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과 이 잔치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래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나한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입고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갚지 못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에게 그동안 베푼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래요. 자, 여기서 부활이 뭘까요? 부활할 때라고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안 선택해도 되고 선택해도 돼요. 이걸 선택이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걸 선택이라 그래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죽으면 끝날까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죽었다가 부활한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부활할 때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할 거예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면서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래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부활할까?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 우리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결정을 바꿔요. 우리의 선택을 바꿔요. 만약에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죽고 나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죽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죽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는 막 살아도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만 잘 보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착하고 의롭게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걸 뭘 믿어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이거는 내 삶을 결정하는, 내 마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 내가 부유한 사람들,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선택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고 살까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나고 살겠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투자를 하겠죠.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주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것이 갚아질 것이고 내가 도움 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만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가난하고 힘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든 직업적으로든 혹은 살아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되돌려서 갚아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음식과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살았을 때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삶을 바꾸고요,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요. 이거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한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고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인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 내 돈과 내가 가진 것과 내 마음을 어디에 쓰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도 후회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내 손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목사님은 두 개 다 믿어요. 부활할 것도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걸 믿어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이 부활 후에 갚아질 것이라는 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의 도움이 될 만한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힘 있는 사람들보다 목사님이 베풀어도 갚을 수 없을 만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옆에 서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는 게 기쁘고 천국에서의 삶이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100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투자를 할 것인가,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성경이 요청한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은혜의 하나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초대하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하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요. 성찬식 진행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함께 영상 하나 봐주세요.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너의 발 씻기는 것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님. 어찌 스승께서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너의 발 씻기는 것을 막으면 우린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거라.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 왕도 기꺼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거지. 가져가, 먹거라. 이건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마시거라. 다 함께. 이건 내 피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다. 이걸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해라.